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같은 메시지를 나눕니다. 위대한 깨달음, 보이지 않는 동행 1, 보이지 않는 동행 2, 2시간 말씀을 나누어요. 위대한 깨달음, 왜냐하면 우리 교회 표어가 3년 표어가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간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3개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봄까지는 계속 위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위대한 관점, 위대한 생각, 위대한 인간,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계속 나올 건데 위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위대한 깨달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전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전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40년 동안 나하고 걸으면서 무덤이 없냐, 먹을 게 없냐, 고기가 없냐, 물이 없냐, 춥다, 덥다 난리를 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불만과 속상한 것만 가지면 우리가 40년 왔겠느냐 못 왔겠느냐 못 왔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그 신발과 그 의복을 가지고 40년 여행하는 게 말이나 되더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손도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 판단을 넘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판단을 넘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이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잘 모르는 히브리 단어를 소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를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을 외통수에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소개한다고 했죠. 단어를 소개합니다. 예야 쉐르라는 단어인데 지도하시리라 이 말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지도하시리라 예야 쉐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사르에서 왔어요. 어근이 야사르 뜻이 뭐냐면 곱게 하다, 수정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길을 지도한다, 너의 길을 인도하여 지도한다라는 말 야샤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곱게 하다, 수정하다, 교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돕고자 조언을 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격려하는데 내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대들고 그리고 우당탕 소리가 나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계속 내밀까요? 그만둘까요? 네, 그만두죠. 그때 쓰는 표현은 때려친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려쳐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잘 살거라. 너는 고집이 시니 네 맘대로 하거라. 그렇게 하고 때려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만 못 두고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내게 손을 대고 끝까지 내게 생명의 길을 살아있는 길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끝까지 개입을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꼰대, 귀찮은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선배님을 막 찬양하고 자기 인생에 만나는 벗들을 찬양하고 그런데 부모님 말할 때마다 짜증난대요. 잔소리해가지고. 그런데 잔소리하는 부모님만 끝까지 자식을 붙들고 울어요. 끝까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29년 해보니까 끝까지 우는 부모도 자식이 끝간데까지 나가잖아요. 끝간데까지 부모의 마음을 거절하면 부모도 그 손을 놓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부모도 놔요. 그런데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 예야샤르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에게 권한을 어떻게 해요? 위임해야 돼요. 위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현명하고 나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이끌어 가신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범사의 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참 목사로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슴에다가 씨를 품었는데 악한 씨를 심고 부정한 씨를 심고 그리고 나와 모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아름다운 씨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고 줄기가 올라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을 기르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저는 형제자매가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딸 4명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가지고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런 아들이에요. 교회를 3개나 짓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바를 한다 한들 부모님 원하는 교회를 지어드릴 수 없을 텐데 내가 뭐를 해드리면 부모님이 좀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거예요. 자식 가지고는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평생 그렇게 부모님을 섬겼어요. 제가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동생 3사람이 형을 따라서, 오빠를 따라서 잘 걸어서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큰아들이 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 아들을 주셔서 제 피를 물려받은 2 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좋은 꼴을 못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대해요. 한 1년 반 지나면 좋은 꼴을 보고, 한 5년 지나면 아름다운 꼴을 보고, 한 10년 지나면 위대한 꼴을 볼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남의 집 일이라고. 그런 마음을 품어요. 목회를 하면은 제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이 저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사랑해주고 기도만 할라치면 목이 메시고 목사에게 너무너무 나에게 이런 양이 있구나 하는 기쁨을 주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속을 후벼파는 성도도 있어요. 여기는 없고 군산에 있나?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일이 참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낙심하죠. 막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오늘까지 목회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품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인생의 벗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어둠의 생각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귀한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선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실래요? 희망을 가질래요? 희망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심었다고요? 선한 일을 심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남가주 대학교에서 4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분이 영적 선장에 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선장은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해주신 영혼의 질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협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영성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만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시는 질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서 비로소 부드럽게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도로 인간의 자아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적으로 교류할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주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결단하게 되면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심령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나름대로 예쁘게 왔네요. 오늘은 제가 컬러를 블루로 잡았어요. 그래서 블루로 매칭을 했는데 괜찮은가요? 우리 오영성 집사님은 파스텔 톤으로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챔버는 블랙 톤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그런데 이 예쁘게 챙겨 입은 옷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이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어보면요, 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이 세상에 사람만큼 진한 향기를 내는 존재가 없고 이 세상에 사람만큼 역한 악취를 내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예쁘게 옷을 챙겨 입고도 말하는 말본새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역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올까요? 내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내면에서 나와요.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손냄김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위임해드리고 그분을 따르면 비로소 뭐가 시작된다? 비로소 내적인 아니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내적인 일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선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 뭐라고요? 내 판단을 내려야 된다. 뭐라고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 매일의 기도로 삶을 위탁해야 된다. 시작. 매일의 기도로 삶을 위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짝을 이루겠네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길바닥 위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되면 반드시 매일매일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저보다 멋있어요. 저보다 완전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해야 되고 세 번째로 지나온 길을 감사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길을 감사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까요? 못 맡길까요? 못 맡기죠. 내가 끌고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맡깁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감사로 돌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매일의 기도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마지막 지나온 길을 감사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위대한 깨달음, 보이지 않는 동행 1, 보이지 않는 동행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